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 황금 송아지의 송아지의 우상체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설치된 이 송아지 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시겠다는 예언을 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남유다로 돌아가다가 어떤 한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봤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남쪽인 유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이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우상 제단에 대한 심판에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가는 길로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에 예언한 선지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정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되죠. 아마 남유다의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여서 잠시 있었는데 갑자기 이 늙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베델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저의 집에 가셔서 제가 주는 물과 떡을 먹으시고 빵을 드시고 제가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제 봤다시피 그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곧바로 남유다 왔던 자기의 본향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도 선지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오늘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이르기를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당신을 대접하라고 말했다라고 천사의 이름을 빌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빌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건이죠. 북이스라엘 이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 이 훌륭한 예언을 한 선지자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러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남유다 선지자가 정말 내일 본문 말씀에 죽었을 때 슬퍼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속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자기 나라에 와서 베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를 대접하고 싶은 인정, 자기의 사람의 감정이 앞서서 그것을 원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무슨 연유에선지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던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아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선지자가 훌륭하게 사역을 수행했는데 여로보암 왕의 그 놀라운 왕의 만찬을 거절하고 다시 가던 길 남쪽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건 거절했는데 왜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의 거짓말은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아마 그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따뜻한 인정 때문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일까? 아마 그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남유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한 말, 자기 집에 와도 된다는 이 거짓말을 믿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와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말씀인데,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겠다라고 잠시만이라도 묵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기의 확증이 없었다면은 가지 말았어야 됐을 텐데 분별치 못하고 가버린 것에 오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베델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께서 그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마 엑소시스라고 하죠. 그 황홀한 상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 가운데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가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했는데 왜 그것을 어기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너의 시체가 고향 땅에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쓸쓸하게 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그대로 증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체제, 우상숭배의 종교 체제가 악이다, 잘못됐다, 그 사람들의 떡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인정에 따라서 다시 올라갔다. 올라감을 통하여서 그래, 북이스라엘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섬기고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났다고 너가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도 대충 우리 사는 대로 타협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타협해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도 똑같이 네가 별 수 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죄악된 습관이나 죄악된 방식에 동참하면은 더 가까워지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정하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알다시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른 것을 분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책망과 분별과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없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신 것처럼 대접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의 그러한 문화에 물들어서 나도 그냥 대충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작은 죄마저도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죄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돌이켜 주셔서 이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작은 죄악들도 다 회개하게 하시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욕심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책망의 빛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분별력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체계에, 하나님의 정치의 체계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악한 체계는 무너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제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체계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죠. 오늘도 우리가 내일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인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을 때마다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그러한 체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그러한 여러 거짓말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음성에 이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체제에 물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